찬송가 54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46장 찬송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15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온니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좀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에 이어서 제사장으로 첫 번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제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이 첫 번째 직무로 제사를 드리고 나온 아론과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제단의 제물들을 사르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체험들을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의 아론의 두 아들이며 제사장들인 아론의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그만 성막에서 죽게 되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에서 제사장 두 명이 한꺼번에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왜 시작에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겨나는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배에 관해서 어떠한 교훈을 주시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아론의 아들이었던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의 이 죄로 인해서 그들이 죽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교훈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6절에서 11절까지는 그 둘은 죽었지만 나머지 남아있는 제사장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의 죄로 인한 결과 그들이 여호와의 불로 죽게 되는데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척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 제사 제도 자체가 좀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규정대로 순종할 것을 원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 3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대로 하도록 명령하셨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사망을 면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 지 불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경고를 무시하고 경홀히 행동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는 아침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불을 피우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제 향에 불을 붙이는 그 불은 번제단이 내는 항상 불이 이제 피어 있어야 되는데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그 분향단에 향을 피우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았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성소에 기물들을 만들라 명령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들 중에 불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 불 옮기는 그릇이 향로이고 이것이 바로 이 번제단에 있는 이 불을 가져다가 그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 옮기는 이제 용기가 되는데 그런 이제 절차대로 하지 않고 아마 개인 향로든지 다른 기구로 이렇게 불을 옮겨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규정을 위반한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2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사역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번제단의 제물을 탁 진열해 놓았을 때 그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것을 확 사르는 모습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냈던 이 영광의 불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을 어긴 자에게는 심판의 불로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 아주 지나치게 고집스러울 정도로 아주 사람이 외통수이고 그런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여기서 규정을 주신 대로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왔던 것이죠. 그러나 한순간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사소한,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과정과 절차를 하나 소홀히 여기고 어기게 되었을 때 이 제사장이 받는 그 심판은 사실 두려울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징계를 먹거나 말로 꾸짖음을 당하거나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죽게 된 두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아들들이었고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당연히 조카가 되겠죠. 슬픔 가운데서 이제 모세가 이 사태를 수습합니다. 3절을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만약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정대로 철저하게 제사를 집례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셨을 것이고 백성들에게도 그 영광을 드러내셨을 건데 이렇게 한순간의 실수가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런 두 사람이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론이 잠잠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구무원이죠. 자기 두 아들이 죽은 것은 참 슬프고 애석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니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그 시신을 수습하는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면 모세가 아론의 삼촌 온니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랬습니다. 자, 아론의 삼촌 온니엘의 아들이다. 그러면 다 친족들이죠. 미사엘과 엘사반에게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메고 나가서 진영 밖으로 가서 장사를 지내도록 한 겁니다. 자, 아론의 다른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족에게 이 일을 맡긴 것은 아론의 살아남아 있는 다른 아들들도 역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죽은 시신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또 5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그랬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에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갔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것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불타 죽었는데 그들의 옷은 그대로 입힌 채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은 성령의 불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을 때 분명히 불은 타고 있었는데 나무는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여호와의 불이 임할 때 나타나는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임한 불도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로서 옷은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었지만 그들은 불태우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일은 누구에게나 충격적인 일이었고 또 어떤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가? 잘못했다고 해서 죽을 정도가 되는가 하는 그 죽음의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는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살아남아있는 다른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을 보면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과 또 그의 아들 남아있는 아들들에게 이 사적인 감정으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잊고 그들을 장사 지내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슬퍼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호와의 불로 심판을 받았다는 거, 불순종했다는 거, 그게 진짜 슬퍼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슬픔만 너무 부각을 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교훈은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적인 감정에 몰입하여 결과를 감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또 왜곡해서 해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뭐 안중에 없고 일단 누가 죽었다 여기에 이제 있다 보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는 안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을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을 통한 교훈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똑같은 심판을 반복하지 않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7절에 보면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자리에 있는 아론의 가족들은 다 제사장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그랬어요. 이 말은 관유로 특별히 구별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너희들은 제사장이 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름 부음 받고 구별된 제사장이 회막을 나가서 장례에 참여해서 시신과 접촉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남은 자들에게 다시 교훈을 주십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럼 물론 이제 아론은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죽었는가, 그리고 이 일이 무엇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이거를 또 깨닫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이런 실수가 정말 불로 심판을 받을 만한 것인가, 또 그런 심판하신 하나님이 가혹하진 않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이렇게 흔히 말하는 사달이 난 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섬기다 죽게 된 것, 이것의 결정적인 원인은 술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문제는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이동시킨 것,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규정을 어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술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경홀히 여기고 함부로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앞으로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도록 경고한 겁니다. 술이 왼수라는 말이 있죠. 술을 먹고 여호와의 규정을 가볍게 여기고 어기게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벌백계의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제사장들을 세우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 봐라, 너희들이 술 먹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겼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다. 너희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이렇게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이제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업무가 여기에도 나오게 됩니다. 제사장 하는 주된 업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명령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것, 또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 최종 판결을 이 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이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역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올바르게 분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제사장의 사명 중 하나인 이런 분별하는 것과 율법을 규례를 가르치는 것에는 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고 이런 사명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뭐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남들 다 한다고 하나님의 종들도 같이 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을 함부로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거나 다른 것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일들이 있어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지 술로 해결을 하려고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결국 그것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하지만 또 예배 드리는 예배자에게도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예배의 아주 디테일한 작은 순서까지도 예배를 맡은 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섬기고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임시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에 소홀히 하게 된 경향이 사실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시 상황이 호전되고 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 드리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는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고 행여라도 예배를 잘못 드려서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의 종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그 제물들을 불사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던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규정을 어겼을 때 비록 그것이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의 본질을 늘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감당하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